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이 나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 있네.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이뤄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강에 붙들어 주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처한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제 털고 일어나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모든 시점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는 더 감사하며 기쁘며 새로운 시작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쉽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변화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될수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반대 정신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럼에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성도님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대상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볼 때 저희 가정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1992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잘 사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임할 때 여러분들이 봉투를 제법 주셨어요. 집에 와서 봉투를 열고 돈을 계산하는데 돈이 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돈에 대한 탐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내적인 동기가 탐심인 것이지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목회자의 길이에요. 사역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역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은 전능해 보이는 것이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돈을 향한 탐심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목회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움켜쥐는 거잖아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을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바로 그 돈을 헌금했어요. 어떤 때는 저희 가정이 아주 적은 돈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누군가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개척교회를 조금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줄 기회가 있으면 주었습니다. 개척교회에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를 해주었고요. 목사님이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를 해드렸어요. 김장철이 되면은 가난한 목회자들 김장 재료를 사드렸어요. 교회 주방에 빵 기계를 들여놓았습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제 마음 안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것, 이것을 반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반대의 삶을 통해서 극복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하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깊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이러한
반대 정신의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수준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의 눈을 상하게 하였느냐? 그렇다면 너의 복수의 한계는 상대방의 눈 하나, 그 하나까지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일 누군가 내 눈 하나 뺐습니다. 그러한 큰 잘못을 내게 저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눈을 뺀 사람의 눈 하나만 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눈 2개 뺄 거예요. 복수심이 과한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고, 더 심한 사람은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을 때 그 마을로 놀러 나갑니다.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추장의 아들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고자 그 마을 사람들을 속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그 마을 사람 모두를 할례받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마을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시대의 복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것은 너희 복수의 한계가 눈 하나 뺐으면 눈 하나 빼는 데까지 복수할 수 있다.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준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법이에요. 이 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놀라운 법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오른편을 때린다면은, 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면 상대방의 왼편 뺨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의 문화에서 아주 모욕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뺨을 맞는 것입니다. 뺨을 맞는 것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등으로 뺨을 맞았다. 더 기분이 더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다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말씀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 특별히 은혜로 왔어요.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라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다른 사람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마침 집사님이 내릴 정거장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흥분을 해서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집사님이 상대방의 왼쪽 오른편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바로 좀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야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자 자신은 상대방의 양쪽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을 뺏으려고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고소한 사람이 왜 속옷을 빼앗고자 합니까? 겉옷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 겉옷을 저당 잡았다면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낮에는 사람이 걸치고 다니는 겉옷이지만 밤이 되면 그 겉옷이 이불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겉옷은 겉옷이자 이불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의 날씨는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싸늘합니다. 그래서 밤에 겉옷이 없으면 덜덜 떨면서 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저당 잡혔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속옷까지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극한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41절은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더 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의 군인들은 행군 중에 백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오리까지는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셨고 심한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로마 군인이에요. 제가 우리 재건 형제에게 너 이리 와 부릅니다. 너 이거 매. 쌀 한 포대를 들고 가게 했습니다. 오리를 가게 합니다. 오리를 키로로 따지면 2kg입니다. 2kg면은요, 절대로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쌀 한 포대를 30kg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쌀 한 포대 30kg를 어깨에 메고 간다면은요, 100m도 가기 전에 쓰러질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일 1kg를 메고 갔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창을 들이대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창이 무서워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쓰러져 죽기 직전에 2kg 오리를 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로마 병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지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 상사가 늦게 온 부하 직원에게 벌로 푸샵 10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열받아서 흉기를 휘둘러서 상사를 죽인 거예요. 푸샵 10번은요, 오리를 가자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는 것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겁니다. 로마 병사가 자기를 오리를 동하게 했어요. 그 로마 병사에게 오리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리를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수를 보면 미워져요. 박해하는 자를 보면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돼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셨을까? 너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은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며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항하는 자들에 대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몇 년 전에 키르기즈의 전세관 목사님이 강의하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후배이기도 한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열방대학에서 간사를 섬기고 있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소그룹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학생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힘든 상황까지 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는 그 사람을, 그 학생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겠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오시는데요. 아니,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길 때 너는 나의 긍휼을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그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배워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반대 정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이런 삶을 사는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워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들을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독일에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란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1997년 이란에서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9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겠니? 귀찮고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워낙 강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받고 돌아오는데 간수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그 간수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들을 고문하고 있는데, 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바우만은
자기의 감방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수의 말이 들려옵니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싶어. 반대의 정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파고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상상서운의 놀라운 말씀들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설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보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너희는 살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세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내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1분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이 부분, 굳어지고 딱딱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시계 한인교회 성도들과 기리키스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